늘 우리가 자주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원래부터 이 히브리인들에게 옛부터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 이름을 알게 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것들을 쌓고 여호와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과의 연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자주 돌아보는 주제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또는 그 세상 가운데 속한 집단, 그 세상 가운데 속한 개인, 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못 먹고 못 사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별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그들이 선택한 것들을 껴안고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한시적으로, 아주 한시적으로 아침 안개처럼 잠깐 비쳤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생을 마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단한 가치가 없단 말이죠. 별 대단한 것이 없어요. 우리 뭘 대단한 걸 쥐고 있는 것처럼, 뭘 누리는 것처럼, 말을 요란스럽게 꽹과리처럼 해도 별반 가치가 없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 속한 이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이 사는 인생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다 똑같은 얘기들을 그렇게들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타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결단코 그 타락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지경은 어떤 지경이고 하니 정말 가치 있고 귀하고 존귀한 것들과 아주 비천하고 비루한 것들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했다 하는 것은 무슨 뭘 행동을 저지르고 도덕적이지 못한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부산물들이고 나타난 결과들일 뿐입니다.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비천하고 비루한 것들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되어져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럼 어떤 것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고 또 안타깝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 그들이 그러한 것들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뭘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것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들에게는 사실은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 귀하고 영광스럽고 여러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지 못한 아주 비천하고 비루한 것들을 마치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형벌이라 하는 것입니다. 형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을 보시면서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 그 자체가 큰 형벌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무슨 병에 걸리고 이런 것이 형벌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는 것은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영적으로 비루하게 사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형벌이다. 형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 말씀이 그래서 그 영혼 가운데 비추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뭘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 이런 말 자체가 여러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보면 이거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산상수훈 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7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듣고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무엇인고? 지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1부터 10가지를 주셨다면 1이라도 행하는 자. 2를 행했으면 더 복된 자일 테고 3을 행하면 더더욱 복된 자이겠죠. 근데 2를 행하는 자, 2가 이제 지혜 안에 지혜로운 자의 연합에 그 총회에 들어온 자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회중이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무슨 클럽 해가지고 그들만이 모이는 클럽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만이 모이는. 거기에 여러분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연합에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순간부터 그 지혜로운 연합체, 거룩한 그 은혜로운 여러분 그들의 모임 가운데 나도 회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이 잠언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사실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은 비할 게 못 된다. 부귀도 비할 게 못 되고 뭐 명예도 지혜에 비할 바 지혜가 정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연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연유가.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거든 사실은. 다 모조품들입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금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보냐면 오히려 정반대로 어리석은 자처럼 봐요. 어리석은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시키거나 심지어는 질투하거나 심지어는 뭐 어떻게 하고 핍박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들과 다른 것을 아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세상은 절대로 이 지혜의 이 영역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모으는 것들, 쌓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은. 공통된 것들로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세상에 가치가 있잖아요. 세상이 자신들끼리 가치를 정해놓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쌓고 모아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들은 그것을 쌓고 그것을 어떻게 늘리고 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다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모은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로워지거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버리거나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놓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는 정반대적인 것이죠. 세상과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정말 지혜인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일이라도 내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래전에 이 로마 시대가 열리기 전에 이제 헬라 제국 시대가 이제 아주 번창을 했고, 사실은 이 문화가 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도 많은 영향을 사실은 끼쳤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헬레니즘 시대를 꽃피운 아주 이 위대했던 아주 서막을 크게 열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알렉산더 왕이라는 사람,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정벌하러 여러분 이제 이 그리스에서 막 전차 군단을 이제 이 군대를 끌고 이제 막 달려갑니다. 말을 타고. 그런데 정복지들을 하나씩 이렇게 늘려갈수록 군사들이 이제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한 곳을 정복하면은 그 정복지에서 얻는 그 전리품들, 그 나라를 정복하면 많은 것들이 따라오잖아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것들을 보석, 그 나라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들,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 다 전리품으로 다 쌓아가지고 또 갑니다. 다음 정복지로. 그걸 다음에 가면 또 많아지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쌓아가지고 또 갑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무겁겠냔 말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왜? 이것들을 가지고 다 나중에 돌아가면 내가 내 나라에서 아주 잘 먹고 저 평생 동안 자자손손 아주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런 신이 나가지고 다음 정복지를 가는데, 전리품은 많아지는 건 맞는데 갈수록 지쳐가는 거예요. 말들도 지쳐가고 힘겨워하고 전부 다. 어느 날 이 알렉산더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어느 날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한 곳에 쌓아두게 합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그 이후에 더 빠른 속도로 아주 더 가볍게 정복지를 점차 다 늘려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가 다 정복을 하죠. 이 일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사실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고 받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보편적인 어떤 이 진리가 영적 안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알렉산더가 다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 다 그냥 쓸 수도 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리니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확인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군사들도.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무슨 어떤 재산이나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버려라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이 나그네 길로 그 마치는 지점까지 우리가 바울이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달려가야 될 터인데, 내가 그 길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나의 발목을 느슨하게 자꾸 잡아 끄는 것이나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태워버리거나 놓아버리거나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집착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자신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멀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조금씩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썩어져야 할 육신, 타락한 육신,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어차피 이 불완전한 땅에 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늘 최정점에 있는 것은 부활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냥 어찌하든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소망이 더 크다면,
크면 클수록 이 땅에서 조금씩 버려야 하는 것도 늘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여기에 있다. 지혜는 여기에 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또 뭐 TV에 통해서도 우리가 자주 뭐 이렇게 돌아보는 일이지만 농부의 일, 우리 주님 오늘 씨를 뿌리는 어떤 이러한 것들로 비유하시고 또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곳곳에서 어떤 씨 뿌리는 어떤 이런 비유들은 많이 나오는 것이지만 농촌에서 농부들이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뭐 함께 막 연합해서 모내기 뭐 그 무슨 어떤 조합 만들어서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버거워할 만큼의 어떤 경작지를 가지고 혼자 죽도록 또 땀 흘리면서 그것들을 결실을 거두어가고 이걸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나 하면서도 또 다음에 한 해만 해보자고 또 하고 그 다음에도 또 하고 힘에 겹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 피 뽑고 뭐 하고 하려면 힘들지만 또 조력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가족 구성원 자체가. 혼자 하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울 수도 있고, 날이 더워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때 되면 또 씨를 뿌리고. 농부들이 근데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때를 자꾸 미루지 않고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못하는 것은 농작물들마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하는 어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성장하는 때에 맞춰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계절적인 어떤 특성에 맞춰서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농부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이 때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결실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절기를 알고 미리 알고 그 대응하는 그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두 갈래로 가는 거예요. 처음 서두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수가 작다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작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넓은 문으로 가려고 그러고 다 그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리의 빛을 받았다면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자신의 하루하루에 대해서 이제 자신에게 주신 농작물들 그 어떤 품종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또 씨앗을 뿌리고 또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또 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쌓아놓고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질 것들 놔두고 가버려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시간만 버리는 시간만 그거 쌓는다고 뭐 할 건데 그거 쌓아가지고 아니,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들 싸서 뭐 할 건데 그거를 8, 90대면 어디나 다 줘버려야지 그거 뭐 힘도 없어서 이제 먹을 힘도 없는데 나중에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주시면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입니다. 다 나중에 보면은 칭찬할 때 큰 일에 충성한 자, 작은 일에 충성 이러지 않고 10달란트 받은 자도 작은 일에 충성한 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보시기에 다 작은 자들이에요. 네가 더 많이 가졌느니 내가 더 적게 가졌느니 이럴 것도 없고 다만 주님께서 10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만 쓰고 8달란트는 지가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과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의 가치를 다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떤 칭찬의 결과로 나타나겠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지혜는 하늘에서 거두게 될 그 천상의 이 열매들, 그 알곡들 이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어찌하든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지혜로운 자들의 이 클럽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밖에서. 영적인 성장이 멈춘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주님으로 고백을 했지만 더 이상 잘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신 시간을 그 마치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데 반면에 정말 지혜를 갈수록 그 비침이 점차 밝아져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를 아쉬워하면서도 그 달란트를 다 소진해 가는 거예요. 다 소진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기회. 모든 순간들이 그들에겐 기회가 되겠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기회들. (2000년) 동안 이것을 가장 큰 진리로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들을 수 있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지속될 그 하늘에서의 이 천상에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참는 거예요. 너무너무 덥지만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할 때 그 거들 곡식들, 그 알곡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또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이 지금 이 부평, 또 인천, 서울, 전국 곳곳, 또 전 세계 곳곳에 이 지혜를 깨달은 클럽 안에 있는 이 정회원들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들의 여러분 거두게 될 그 결실을 누가 보장해 주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필히 보장해 주겠다. 내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것을 반드시 보장해 줄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 6절 말씀의 언약이죠. 6절 말씀. 울며, 여기서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반드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재산이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라고 해서 많을 수도 있고, 누구는 좀 아주 좀 낮은 어떤 그런 없는 집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감사하게도 주어진 시간은 똑같단 말이에요. 부유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짧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하루, 주어진 하루. 이것을 영혼의 잇대 가지고, 영혼의 잇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루를 영혼에 더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피곤하고 누구나 힘이 들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의 이제 영적인 성장과 진보는 바로 여기에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냥 어린아이 그냥 이렇게 나이가 들어 하는 것도 어린아이 다 어린아이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이렇게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을 비추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무리 말로 한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고쳐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진리의 지혜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채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